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율의 문답 25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어디에 있는가? 가 질문이고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여,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며 그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답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 그 다음에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여, 세 번째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 본성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아담이 범한 죄의 죄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하고 다르죠.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부모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빚도 상속하게 됩니다. 왜 상속 포기를 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의료보험을 안 냈어요. 이것은 탕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갚아야 자녀의 의료보험이 살아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국적입니다.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태어난 자녀도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데 부모가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부모가 반공법에 걸려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공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한 일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지요. 이처럼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연대해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부모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만 전가되나요? 아니면 내 부모, 조부, 증조부의 죄도 내가 벌을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모든 조상의 죄의 책임을 후손이 다 담당해야 된다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담의 죄만 되고 그 외의 조상의 죄는 전가되지 않지요. 에스겔서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죄만 전가되고 다른 부모의 죄는 전가되지 않는가?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부모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하기 때문에 또 음악을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이와 같이
도둑질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본 것이 그것이라고 그런 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잘 살 수 있지요. 두 번째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여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데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그때 그를 의롭지 않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의로웠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로마 3장 1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귀 안쪽에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그 전정기관은 수평, 수직, 회전운동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합니다. 여기 이상이 생기면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메스껍고 구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도 있죠. 이와 같습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감각기관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산다고 하는데 바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깨끗해. 나는 깨끗하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죠. 나는 죄 없어. 나는 선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선행도 하지 못하는가? 그렇진 않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구하죠.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선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선한 행위는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는 훨씬 유리하죠. 선을 행할 의지가 생기고요. 그 행위를 도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예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이제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지요. 야고보 4장이 말씀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뭔가?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혼. 처음 가졌던 그 의의를 상실한 거죠. 우리는 그걸 상실하긴 했는데 그것이 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원죄는 뭔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오염이죠. 선한 것에 무관심하고요, 무능하고요, 대립한다 이야기합니다. 성품 자체가 오염됐죠. 지, 정, 의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지적으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모르죠.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르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다스려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폐수와 쓰레기로 망쳐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잘 모르죠. 알려고도 안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죠. 한마디로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적으로도 오염되어서 좋은 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나쁜 것이 나쁜지도 모르는 거죠. 정서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며 잘해줘도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 옆에서 위로하며 손 내밀어도 가식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사실은 다 죄인데 질투가 일어날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 안 들면 그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폭력 영화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 안에서 대리만족 누리는 거죠. 의지적으로 오염되어서 옳은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마음도 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죠.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반면에 자기 욕심에는 굉장히 빠르죠.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정의가 다 오염됐죠. 본성적으로 오염됐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에서 말씀하죠. 그 결과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쐈습니다. 2절 3절에 말씀하죠. 에베소 2장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도 바꾸기에 사실 없습니다. 힘들입니다. 하물며 본성보다 더 강한 영성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주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성을 깨운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가 죄를 쌓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각 사람이 시험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배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 위에 죄와 악의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를 잡아야 됩니다. 원죄죠. 그 원죄를 잡는 비결은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더 많은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원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뜰마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원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원죄의 영향을 받지만 더 이상 원죄에 붙들리진 않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오늘 이 원죄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로 누르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선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